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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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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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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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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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감독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감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연출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뜻을 알고 살기보다는 내 앞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우리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바쁘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바라는 바대로 그 소원이 아름다운 복과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모르고 탓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전부 이제 이유를 대기에 급급하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스러운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을 찾게 됩니다. 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구나. 이게 지혜스러운 사람이라면은 미련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자꾸 이유를 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은 빈틈이 없는데 모든 여건과 상황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다라고 엉뚱한 이유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를 물으실 때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왜? 무심코 지나왔던 사람들이 현실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듯이 전부 일생 동안 생활했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인이 안 될 때 큰 소리 내는 것이지 확인이 되면은요 큰 소리가 없어요. 사실이 증명되는데 무슨 큰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전부 이론으로 배워서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이 그 피할 길을 자꾸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인정을 해요. 정치인들 요즘 보세요. 전부 발뺌하고 이렇게 저렇게 법을 이용하고 교회 한솥밥을 써가면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꼼짝 못해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자기 것을 당하고 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참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받아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냐고 부피적으로 많이 누리고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욕심으로 망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내 소유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욕심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거지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장판도 없어요. 그저 박스 쪼가리 깔때기 몇 개만 가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별게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생활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과 다른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 복잡해. 지금 시대가 복잡합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이 하루는 어제의 연속이지만은 우리가 감독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연기를 하는 것이 하루 생활이라고 봅니다. 연기가 딱 하루하루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감독의 뜻에 따라서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명을 다 받았지만은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첫째, 사명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명자들에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내용에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이때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꼭 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와 비교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은 일생이 피곤합니다. 내 것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남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 따라가잖아요. 모방 사상이 강해서. 누가 뭐 하면 뭐 한다더라 다 그쪽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명자는 명심해야 돼요. 남들은 나보다도 더 월등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앞서고 뒤서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 사명을 관리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대본입니다. 이게 성경이. 근데 대본으로 얘기하지 아니고 구절로 연기를 지어서 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걸러져서 뜻이 해석이 나와요.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저것 계산을 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명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그렇습니다. 찬스를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자원하는 믿음. 사명자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야 됩니다.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활발하게 예전보다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생소했었는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체되어 가고 있죠. 참 꼭 모든 것이 반비례 현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면 사회가 침체되고, 사회가 발전하면 우리 기독교가 침체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느껴요. 다 큰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전부 자기 기대 가운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뜻 가운데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내 삶의 윤택한 생활을 원해서 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행동으로 생활로 본으로 하는 것이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명자를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여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12 제자 가운데서도 전대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사명이에요.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관리를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사명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사명자다운 사명자들이 없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그저 이끌어서 생활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것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속에 사명의식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명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면은 사명 잘 감당한다. 그러면은 한 영혼을 놓고도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내가 바로 돼 있지 않고서 수천 수만 명을 건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응? 내가 바로 돼야 되죠. 내가 바로 됐을 때 아하 내 사명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요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이 사명자들을 갖다가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사명을 받아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뜻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명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막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명자 아니에요. 그건 그 기업까지. 사명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예? 한번 보세요. 예? 우리는 그냥 붕 떠 있어 사명자들이. 예? 밑바닥에 기초가 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냥 붕 떠 있어. 그냥 뻥튀기처럼. 내 자신이 사명자임을 누가 뭐래도 분명히 알고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만 보고서 사명의식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까지 나가는 자가 이렇게 사명자지. 응? 반신반의하고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못 되면 다 그냥 고개 떨구고 낙심하고 이건 사명자 아니에요. 그건. 예. 두 번째로는 물질 관리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이 물질 전대 맡은 사람이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이 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집니다. 네? 물질.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한 돈 문제, 돈 문제. 어? 돈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5절에도 보니까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져요. 그 묘합니다. 그거. 예. 돈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나 빈약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 물질에 잡혀서 그래요. 물질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물질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한순간에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줌이 나지 않는 이 하늘 창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돈에 잡히니까 문제가 되죠. 내가 돈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지배권이 없어요. 지배권이. 돈이 있을 때는 힘이 나는데 돈이 없으면 힘이 쭉 빠져. 이건 지배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두 랩돈도 보세요. 두 랩돈, 그거 다 틀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했잖아요.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물질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렸지만은 그것은 많이 드린 것으로 여겨주지 않았어요. 이 지배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배.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표정이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잘 되는 사업 한번 보세요. 얼굴이 틀려요. 얼굴 빛이 때깔이라고 그러죠. 때깔이가. 사람들이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딱 봐요. 안 그래요? 뭐 생선을 사든 물건을 사든 꼭 때깔을 보고 사잖아요. 예? 우중충한 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생기발랄하고 다 윤기가 있는 거, 그런 걸 다 고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밝게, 늘 즐겁고 기쁘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상해져요. 자꾸 위축이 되니까 그건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할 때 그때 기회라는 것이죠. 뭐가 될 만하니까 찝쩍거린다는 것이죠.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어 이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면 꼭 갈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하우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참 훌륭하게 이끌으셨습니까? 그럼 꼭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지난날의 과거입니다. 그때 참 죽으려고도 몇 번 했습니다. 참 그게 꼭 나와요. 그게 밑거름이 됐던 거죠. 그게 없었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뭔가 차도 높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독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연기든 나쁜 연기든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게 되면은 감독이 사인을 내리죠. 안 그래요? 세 번째로는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자,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항상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불안합니다.
중심이 바로 잡혔을 때 마음이 다르고 중심이 흔들 때 마음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마귀가 벌써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야 보세요. 생각을 잘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생각하라. 생각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신앙 좋고 별 어떤 사람이랄지도 한 방에 가요. 생각을 잘해야 돼. 좋은 생각.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절대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한테 와요. 누워 침 뱉기고 그게 다 그게 나한테 옵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라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래야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나한테. 근데 우리는 그게 돼요? 안 되죠. 감정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그것이 꽉 차 있게 되면은 그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빈 공간을 남겨두면 싹 들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냥 싹 뒤집어 놔버려요. 예?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보세요. 기회. 예? 마음씨가 나쁘면 나쁜 기회를 찾아요. 예? 마음씨가 좋으면 좋은 기회를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말 하면 좋은 기회가 100% 와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살았을 때하고 좋은 생각, 좋은 말하고 살았을 때하고 한번 삶을 비교해 보세요. 확 달라져요. 그건 표정도 달라지고요. 생활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속에 흑암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가는 가룟 유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꼭 자기보다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면 그것을 꼴을 못 봐요. 막 짓누르고 시기하고 질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안 나오죠. 나보다 잘하면 내가 못했던 걸 하게 되면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룟 유다 같이 100번 잡힙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명받은 사람, 그것도 정말 이 사명자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전대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대를 맡았지만은 돈 관리를 잘못하게 됨에 따라서 엉뚱한 기회를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길이 있을 때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길이 잡히면은요 별 생각 다 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먼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상시 물질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라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그건 내가 백날 해도 헛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엄청난 일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벌써 마음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사탄이가 벌써 그 마음을 뺏었잖아요.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고 듣고 느껴진 것에 따라서 자꾸 내가 내 영에 따라서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 거의 끌리지 않습니다. 영이 약하면은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 보는 것이나 여기에 싹 잡혀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받은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삶이 다르구나 알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